오늘 주신 하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레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갈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19장에서 바울이 그리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는 그 음모를 알고는 방향을 이제 전환해서 밀레도로 가게 됩니다. 이제 밀레도에서 오늘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이제 청하지요. 바울이 오순절 안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거쳐서 그냥 지나쳐서 왔기 때문에 이제 가면은 못 볼 건데 하는 생각이 있어서 장로들을 청한 것입니다. 그래도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같아서 한 40km, 50km 정도 되는 그 거리에 있는 장로들을 이제 청한 것입니다. 장로들이 오자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자신이 행한 것을 이제 몇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한 6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첫째, 바울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들어온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니까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압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함께 보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스쳐가는 시간 속에서는 누군가를 잘 알지 못해요. 근데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이런 모습도 알게 되고 또 저런 모습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함께 사역하면은 이 모습도 보고 또 저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장로들에게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신실하게 성실하게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도 보이고 저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둘째,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관계, 음모로 말미암아서 시험을 당했지만은 참았다 하죠. 그리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2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온갖 시련을 이제 견뎠습니다. 바울이 당하는 시련이 무엇입니까? 죽임 당하는 그런 시련이었죠.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견디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시련을 겪으셨지만 참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시험 피할 수 없죠.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견디는 게 신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환난 중에서 깨달은 그 고백을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그러니까 환난이 소망을 만드는 거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두 번째 볼 것은 바울이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겸손과 눈물은 사실 바울에게는 다메섹 이전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의 모습을 보면은 유대인이고 또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정말로 유명한 가문 가마리엘 문화에서 또 배웠고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겸손과 눈물이 그의 언어겠습니까? 오히려 교만과 억압이 그의 상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나니까 언어가 바뀐 거예요. 그의 상징이 바뀌었습니다. 교만과 억압에서 정말로 겸손과 눈물로 그의 인생 키워드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일 보겠지만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도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눈물로 그는 사역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환난 중에도 좌절하지 않고 환난 중에도 섬겼던 것, 그것도 겸손과 눈물로 섬겼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혹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겸손으로 섬긴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셋째, 바울이 말한 것은 유익한 것을 담대히 말했다. 20절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그들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거리낌 없이는 해설서에 보니까 움츠러들지 않고 뒷걸음치지 않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 말로는 쫄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겠죠. 간혹 먼 나라 말씀 증거하러 선교하러 가는 분들 보면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앞날이 보장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갑니다. 그렇게 가는 그 모습 속에서 복음 증거하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 보면은 너무 저는 편안하게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전한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회개와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거리낌없이 주춤하지 않고 뒷걸음치지 않고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 그 말이죠. 회개와 믿음,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첫 번째 선포한 것도 회개였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지요. 세례요한이 죽고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로 선포한 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와 복음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회개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바울이 말한 것은 이제 앞으로 환난이 기다린다. 그 말을 합니다. 22절에 이제 자신이 심령에 매여,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이 있다고 합니까? 무슨 일을 당한다고 합니까?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바로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는 것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혼자서 결정해서 마음대로 갑니까? 아니에요. 성령에 매여서 갑니다. 그러면 앞날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축복과 기쁨,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에 매여서 가는데, 심령에 매여서 가는데 앞날이 축복과 기쁨이 아니라 투옥과 환란이 있다고 성령께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을 하지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대듭니다. 다툽니다. 나중에는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잖아요. 모세가 마음대로 백성들 이끌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떠났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보다도 뭡니까? 물이 없어요. 이미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가 인생 자체에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을 견디는 것이 그게 신앙이죠.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함께 하십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 증거했다, 그렇게 증거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한 말씀이 여러분 오늘 전체의 말씀, 다른 어떤 말씀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이 한 말씀 전체 다 들은 거예요.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라고 합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이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다른 사명 떠나서 복음 증거하는 것, 여러 가지 교회에서 우리가 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명도 복음 증거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복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변한 그 변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체험이 있어야 그 복음을 증거하죠. 내 속에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전할 수 없어요. 전하더라도 진심으로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변한 그 복음의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그 복음을 전하게 되고 바울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아깝지 않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누구보다도 존재를 걸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누구보다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 박했던 인물이었고, 누구보다도 자신의 죄수중의 죄수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정말로 잘못 살았구나,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나에게 영생까지 주셨네 하니까 이 목숨이 어때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영생을 얻으니까 이 목숨, 이것 덤으로 사는 것,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달려가겠다, 복음 증거하며 가겠다, 그렇게 목숨 아끼지 않고 가겠다 고백한 것이죠. 우리의 달려갈 길이 어디입니까? 방향이 어디입니까?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로 바울이 25절 이하에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다. 25절이니까 이제 여러분 중에 왕래하면서 한 나라 전파했는데 이제 다시 얼굴을 못 볼 것 같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가면은 에베소에 들리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약간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세 번역으로 보면은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들의 구원에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그 말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모두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만큼 열심히 복음 증거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27절에 나오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세번역으로 보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제 다 너희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책임이 없다. 내가 깨끗하다. 그 말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정말로 성도들에게 복음 증거했다. 그러니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 말을 합니다. 복음 증거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직장인들이 꼽은 같이 일하기 싫은 동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은근슬쩍 자기 일을 떠넘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일을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 어떻습니까? 별로예요. 요즘 MZ세대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 병맛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남의 일을 자신이 떠맡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최고겠지요. 좋은 공동체는 자신의 일을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일을 자신이 떠맡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복음 증거하는 것,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것, 떠맡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복음 증거하면서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자기 삶을 바친 것처럼 우리 삶 또한 어떤 형태로든 복음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